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499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다윗의 시대에 이것은 아마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그 근동 지방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고 3년이나 계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다. 3이라는 숫자는 또 성경에서 또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당시에 이 기근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심판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을 피하여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던 다윗의 영성으로 볼 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계속되는 기근 앞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간구라는 것은 단순히 잠깐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이 기근의 이유, 기근이 없을지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계속적으로 주시는지 그 원인, 근본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이 기근이 그러면 사울의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면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왜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상관이 없는 다윗과 그의 나라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속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잘못되었다. 다시는 이런 속담 못 쓰게 하겠다. 아무리 그가 의인이라도 지금 그 위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동안에 행했던 의인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범한 죄로 죽는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뉘우치고 지금 의를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지나간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끔씩 인용하는 연좌제, 3대로 계속 뭐가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아니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 레슨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좀 억울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움과 상관없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6.25 동란을 겪은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는 민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형 교회들,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파된 것은 척박한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은 희생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된다고 그렇게 교만하거나 우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내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함이 있을 때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되 그 죄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은 이렇게 고치시려는 이 작업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책망도 있고, 왜? 고치게 하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를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찾으셔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그 이유가 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이 기근의 원인을 듣고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7족속을 다 포함해서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굳이 이야기하면 아모리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해야 될
없애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기회가 되면 여호수아 9장에 이 배경이 나타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때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과는 화친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다 죽이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히위 사람들도, 저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족속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동맹한 세력도 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찌하면 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행했던 일들을 이 기브온 사람이 다 들었거든요. 듣고, 아, 우리는 이들과는 대적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연구한 게 뭔가 하면, 희한하게 그들은 사람이 살려고 하면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신 명령 가운데 또 어떤 명령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다 죽이는데, 먼 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화친할 수 있으면 화친할 수 있다라는 또 예외 조항이 주어졌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자기들이 지금 진멸당해야 될 그 가운데 있지만, 가까이 살지만 멀리 사는 것처럼 이제는 변장, 위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멀리서 사는 것처럼, 옷도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빵도 막 곰팡이가 피고, 뭐 포도주를 넣은 부대들 다 낡아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속인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 한번 봐라. 우리의 모습과 이 가진 거 봐라.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물을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냥 그 상황만 보고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되, 너희들은 우리 족속은 아니니까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서만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이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거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잘 왔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기다리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자기 쪼대로 하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사울 왕을 세울 근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도 좀 이방 나라들처럼 좀 멋진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자꾸 때를 쓰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좀 힘있는 멋진 이런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쓰면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대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리하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 자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 지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주류 지파, 전체 지파에 좀 마음을 얻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자기의 통치 기반이 좀 더 확고해지고 권력 기반이 탄탄하기 원하는 어떤 여기 보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다 족속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 아닙니까? 순수 혈통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이 눈에 거슬린다는 거지. 그래서 시도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 말살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동안 미국의 그 인종차별 지금도 있지요. 흑백,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 백인들이 가는 식당 따로 있어요. 그 백인들 가는 식당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흑인이 갔다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주로 돈 많은 자기들만이 사는 이 거주지에 돈 많은 흑인이 들어왔다?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 살게 쫓아내잖아요. 지금도 남미에 그런 흑백, 이런 인종차별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 제3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우리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민족들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우리끼리도 뭐예요? 내가 갑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내가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있어지면 약자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가난한 자, 약자 편이 하나님이신데 힘이 주어지면 그걸 자꾸 누르려고 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여기 보면 죽였다는 게 아니고 기본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은 5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왕께 말해야 돼.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인종 청소 작업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럼 파기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딱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속인 거 아닙니까? 세상법은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를 했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몰랐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근데 결혼을 했다. 그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이 책임이다. 파기할 수 있어요. 세상법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법으로는 내가 무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될 수 있고, 세상 법은 나를 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으로는 무죄일 수 있고, 우리는 어디를 따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늘 시민들이라는 것. 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속였다고 함부로, 이 약속이라는 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파괴하죠. 쉽게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약속도 신중해야 되지만 그 약속을 했다면 잘 지켜보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 드러나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다. 여호수아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그 약속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왕권을,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열심으로 일을 했다. 자, 여러분들 열심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면, 잘못하면 히틀러가 사람 죽인 게, 유대인들을 막 죽인 게 자기 민족성, 우월성, 그 열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번에 보니까 공항에서도 한 코너를 빌려가지고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무료로 시킨다. 이런, 야, 정말 이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열심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모든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속죄하여? 이 속죄라는 단어는 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 속죄라는 것을 커버한다, 덮어버린다는 건데, 이건 죄가 있는데 그걸 덮는다는 이런 의미보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하신 것은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사울은 그 언약조차도, 약속조차도 쉽게 무시했지만 다윗은 지금 왕이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땅에 살 벼부터 사는 무시할 수 있는 기본 족속이지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능하면 배상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속죄하겠느냐? 묻습니다. 그에 대한 그들의 대답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히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덧붙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속전, 우리가 도피성제도에서 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속전제도가 있죠. 속전제도는 뭔가 하면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살인한 경우에 고의가 없으면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데, 고의로 살인하면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반드시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당했던 이 사건은 고의단 말이에요. 사울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은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그대로 시행하려 합니다. 자, 6절, 5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7명만 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거의 인종이 말살될 뻔했는데 어쨌든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이라는 것은 사울 집안 전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요구한 것 같다. 이 7이라는 것은 대표성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속전, 대속의 원리가 나타나요. 누군가가 죽어야 그 죽음의 핏값을 누군가가 대신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심지어 그것이 이제 한번 귀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본인이 진멸해라 할 대상이 그것도 속여가지고 이 들어온 자를 그 약속을 깼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곱 사람,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이건요, 약간 비웃는 뜻.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들리는 거죠. 그 사울의 그 고향, 거기에서 목매달아 7명을 목매달겠다.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의미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자, 사울의 자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데다가 7명을 고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통치 초기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정치 보복한다 안 하겠습니까? 권력이 바뀌니까. 제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의 씨를 말리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복잡한 이런 정세 상황, 민심, 여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사울에게 그냥 직접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 않고 멀쩡한 다윗 때에 이것을 끄집어내시냐? 그건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거 해봤자 자기가 가해자인데 바로 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들이 중요할 때 여러분들 때때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짐을 져야 될 경우에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자꾸 다 원망, 나 때문인데 자꾸 누구 때문에라는 이 물귀신 작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짐을 나에게 지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숙하니까, 잘하니까, 그 사람은 이 짐을 지울 수도 없고 이 십자가를 감당도 못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잘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에게 지으신다. 첫째 아담이 범한 죄를 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멀쩡한 아무도 관계가 없는 어려운 분에게 죄짐을 지우십니까? 이걸 알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남의 짐을 지고 참 잘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왜 내가 잘못은 쥐가 해놓고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말들은 이런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왜 전임이 잘못했는데, 지난 정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회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권리, 이 직무를 맡기신 것은 이거 해결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7명 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목매여 되었지 않습니까? 모비보셋이. 그런데 이 모비보셋은 또 누구냐?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조약을 맺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약과 언약이 충돌하죠. 지금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주어진 상황, 이 로고스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오늘 나에게 현재에 적용해야 될 레마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야 돼요. 기생 라합에게 죽이면 안 된다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어졌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동시에 주어졌잖아요. 기생 라합은 거짓말 했거든요. 숨겨놓고 갔다 그러잖아요. 정탐꾼이 갔다. 그럼 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덜 요구하시는 계명이 있고 더 요구하시는 계명이 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다루셔야 한다는 거죠. 모비보셋은 아낍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므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닥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며 달매 그들 7 사람의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예, 여기까지 오늘 보겠는데 7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서 조금 제목을 제가 참 이게 맞나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일 일을 모르니 제목이 참 특이한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딸, 죽은 자 5명이 죽는데, 사울의 손자 중에 사울의 큰딸 메랍에게서 난 자 5명이 죽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메랍이 누굽니까? 메랍은 사울의 큰딸이에요. 사울의 큰딸 메랍은 원래 다윗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여기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 막 이렇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 약속한 거예요. 첫 딸을, 메랍을 주겠다 했는데, 마음이 확 가닥해가지고,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이 남자한테 큰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보고 미갈을 주지요. 그런데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추는 거 보고 비웃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이, 그 당시 입장에서 메랍하고 결혼할 줄 알고 다 기다렸는데 사울이 헷가닥해서 안 줬다.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 다음 미갈을 죽기는 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어 보니까, 만일 다윗이 메랍과 결혼했다면,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면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자기에서 난 자식을 죽여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갈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 아들도 다윗이 죽였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섭섭하고 상처받고 가슴 아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고, 그때 그렇게 안 엮인 게 참 다행이다라는 것이 오늘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고, 약속한 것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분은 백지수 한번 말하면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그것이 예배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한 것이 후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그것이 나에게 현재는 유익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겉으로 원하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원하고 이 직장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고을이 있었는데 그것이 참 될 듯 하다가 안 됐다, 나한테 거의 손에 왔는데 안 됐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었더라면 좋을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아멘.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모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 나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광야 여정에 다양한 현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고 한 열심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주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오늘 내가 뿌리는 씨앗, 말씀에 근거한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았는데 나의 건강, 물질, 사업, 모든 것,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알았습니다. 안 주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안 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 남은 광야 걸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